인생은 실력이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능 소녀 박인숙 권사입니다. 이래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정말 온 땅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태계원 성결교회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전도하면은 아예 거기에 꽂혀서 정말로 열정을 다하시는 그 모습이 그것이 이 교회에 쭉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제가 오는데도 너무 설레이고 정말 신이 났습니다. 정말 이 교회 온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위기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성경 봉독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나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요즘 예수 믿는 것 부끄럽게 생각이 들 만큼 사회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또 드라마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사고 쳐야 합니다. 무슨 사고냐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생각 사자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요? 예수님의 사고로 똘똘 뭉치는 예수님의 사고 뭉치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에 전도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또 가족, 친척, 지인들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염병, 또 전쟁의 소식 너무 가깝잖아요. 또 기후 변화 등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두렵고요. 정말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내가 길이니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내가 진리니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뭉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할 수 없고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천국에서는 할 수 없고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면요, 전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전도 기초 체력이에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과거 내가 잘 믿고 전도 많이 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티셔츠를 봤습니다.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아지 옷. 네.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이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주인님 뭐예요? 부모만 내리십시오 하고 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거인 지니쯤으로 아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제 알라딘 램프 그만 문지르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이 강아지 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지죠.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증이 제 삶의 영역에서 일어난 간증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다 뭐 가족이나 또 지인들이나 원리만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젊었을 때 참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되 나인데 점잖하게 믿고 나한테는 강요하지 말라 하고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이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이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정말 저를 핍박을 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만 하면 정말 저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과 형편없는 나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인데 저는 my story는 없고요. 남의 간증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제게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문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거 믿는 사람이 복이 있네.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루어지는 것에는요, 우리가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병원, 요양원, 공원 등을 다니면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설프게 전해도요, 이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매주 나갔더니 저도 모르게 전도 근육이 붙었어요. 그래, 우리 시어머니께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저희 시어머님은 88세가 되도록 절에 나가시고 신주단지를 섬긴 분이셨어요. 또 저희 남편은 8남매 막내라서 자기 어머니를 좀 무서워했고 또 효도하려는 마음이 커서 아내 따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은요, 저희 어머님이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지만은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자식이 잘못될까 봐 안 된다. 너나 믿어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자리에 눕고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실은 가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면은 남편도 어머니도 주님 앞에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주 단지 이걸 없앨 수도 갖고 갈 수 없잖아요. 어머니 이걸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것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했더니 아들은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그것을 불 다 태웠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철저하게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 집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되고 남편은 나는 운전기사다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88세에 오셔서요 100세까지 사실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가 전도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5년을 또 손주를 양육했습니다. 손주들을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또 아이들 말씀 양육하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요. 마음이 기쁘니까 몸이 힘드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주들하고는 이제 헤어진 지가 한 6년쯤 됐습니다. 자, 제가 지하철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그 딸과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딸은 천진난만하게 웃는데 어머니는 지치고 힘든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닌 이 비타민C로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 때문에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신학 공부, 상담 공부도 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이겨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요즘은 무릎까지 아프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허무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프면 저 아이는 누가 돌볼까 하는 걱정도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다 살다가 끝나나 하는 허무함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복음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했더니 내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 같다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내 삶에서 그분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왜 크게 잘 나타나지 못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지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대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내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 매야 되는데 그것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꼭꼭 씹어 먹는 거.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지요. 근데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면 그것은 하루 종일 고집고 되짚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꾸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요. 먼저 내 자신에게 전해야 돼요. 자꾸 선포하고 성경도 펴놓고 그것을 자꾸 할증해요. 저절로 암송이 되고 그때 내 것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좀 터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했을 때 저희 은퇴 권사 삼총사가 공원에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공원 큐티 모임을 가졌어요. 75세, 77세, 85세. 그런데 77세 권사께서 나는 석두라서 이런 거 잘 못해. 권사님, 돌에 새기면 잘 안 지워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짧은 거 한 귀절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이랬더니 이 권사님이 로마서 8장 18절을 하신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자꾸 암송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뒷문장까지 쫙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미국에 사는 42살인 막내 딸이 있는데 이 3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제 난소암에 걸려서 수술했는데 뇌까지 약간 전이 된 것 같아서 늘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암송 숙제니까 억지로 하니까 정말 이와 같이 성령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네.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네. 그렇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확신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나 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지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지금 아무리 어려웠을지라도요, 장차 나타날 영광,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어떤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 잘 믿는 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냥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대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편이 가끔 아프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좀 아픈 데를 손 얹고 기도하기는 좀 두려워요. 혹시 해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 혼자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맞아, 하나님의 하라고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원래 80인데요. 막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있어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목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이사야 53장을 책상을 성경을 펴놓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편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쫙 막 계속 한 거예요. 아플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나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밤에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프다는 거예요. 또 하고 이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서 수술 날짜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80인데 수술하기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목 아픈데 이 운동을 좀 한번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수술하자, 제가 이랬어요. 아픈데 팔이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다 날 것 같으면 병원도 필요 없게, 너무 아프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소염 진통제 먹고 조금만 해보고 최후에 우리가 하자,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팔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팔 올리는 운동을 하고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네,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도 가고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85세 권사가 올 봄에 이제 대장암 3기로 판명이 나서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폐활량이 좋지 않아서 수술에도 후유증이 생긴다. 이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이제 병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데려가면 그때 천국 간다 하면서 자기가 나는 수술할 않겠다 하고 탁 나왔더니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막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는 것처럼 내 안에 암덩어리 말라버리라 우리가 막 선포하자고 하면서 신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주도에 사는 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새벽에 전화가 오고 또 자기 언니가 숨이 막힐 것 같다고 야마 앉아있는데 전화를 하고 그 남편이 갑자기 속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쉴 것 같다 하면서 잠을 다 잘 잤다고 막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허탈하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있는 교제는요 자꾸 모이고 싶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다가 특별히 내인데 많이 닿고 내인데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따로 적어서 그것을 막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예. 그렇게 하면은요 막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말할 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셔요. 그러면요 거의 다 기도가 그게 바로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우리 하지 말고요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 근육은 말씀 근육이고 전도 근육이고 기도 근육이에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붙지 않지요. 자꾸 지속하고 계속하고 할 때 그죠?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유함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전도도 하다가요 며칠만 쉬도요 이렇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운동만 했어도 안 하면요 근육이 자꾸 빠져요. 나이 들면 왜 근육이 감소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도 우리가 자꾸 계속 내 안에서 복음이 차고 넘치도록 해야 그때 다시 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복음에 붙잡히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 상대방이 너무나 잘 알아요. 또 상대방의 관심사와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안부 전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평소에 아무나 안 하다가도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어? 이러면 의외로요. 친구들도 그래 뭐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셨어. 또 우리 아이가 아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이러고 또 많이 아프면 또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통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화로 안부를 많이 물었거든요. 저희 날라리 신자라고 늘 이야기하는 저희 큰 올케가 뇌에 혹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잘 아는 거 있으시죠? 이사야 41장 10절. 이건 알기뿐 아니라 암송도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니, 이 말씀이 힘이 될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입에 달고 다니면서 기도해.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전화로 가끔씩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모 참 신기해. 내가 이 말씀을 시장 갈 때도 중얼중얼, 설거지 할 때도 중얼중얼, 누워서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건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혹이 자라지 않고 몸 그대로 있어서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과를 듣고 저희 언니는 너무 기뻐서, 그때 코로나가 아주 많이 했었을 때인데 친구들에게 전화로 간증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전도 부담이 아니라요, 전도가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부 전화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집 앞에 공원에서 이제 50대 중반 여성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 남편하고 사별하고 큰 딸 집에서 이제 손주 키우면서 있다. 그리고 자기는 유명한 스님 또 목사님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 내 취미다 하면서 그 강의했는 것을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제가 잘 경청하고 공감을 해줬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데 형님은 그렇지 않아서 좋아요 하면서 저보고 형님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청하고 그러네요 하고 막 해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좋은 강의도 좋지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좀 그거 나한테 전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가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아플 적에 사실은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는 잘 몰랐는데 또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살기 바빠서 교회 안 나갔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꼭 교회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또 남편 제사를 지냈는데 추도 예배로 바꾸겠으니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갔더니 사이도 있고 미국에 사는 또 둘째 딸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이가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갔는데 이제 우리 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이 나갔는데 그 사이 어머니 사돈이 우리 아들이 믿는다면은 나도 그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고 또 다시 복음을 듣고 그 집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경청하고 공감하고 뜸을 들이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동안 저는 이제는 전도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명절이나 또 생일 때 이제 가족들이 다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때 간단하게 가정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와 이 고민 같은 거 사실 잘 몰라요. 또 나이든 또 이 부모님 걱정 끼칠까 싶어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번에 모일 때는 다 같이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이나 또 은혜 받은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각자 몇 개씩 써갖고 이것을 우리가 나누자 하고 미리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준비를 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말이 어떤 거였냐면요,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시간이 없더라도 10분이라도 우선 시간을 한번 내보자 그랬어요. 정말 다 우리가 피곤한데, 피곤할 때는 1분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이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이 말씀을 1분이면 하면 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는 실제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그 수학 1타 강사 차길령 대표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 기도문 이거 발췌해 갖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프린트를 다 했어요. 공부 시작 전에 하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이것만을 꼭 먼저 읽고 하자. 자, 우리가 3시간 기도할 것 같으면은 3시간 다 기도하지 못한다. 잡념도 생기고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런데 1분이라도 하나님 제게 집중력을 주시고 잡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 기도는 실제다. 진짜 그 능력을 우리 경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요, 이 아버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고민이 있구나.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그런 걸 알게 됐고,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도 직장에서 다 힘들구나. 이거를 서로 교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한번 모였을 때는 내가 10년 후에 되고 싶은 나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사이가 10년 있으면 저는 정년퇴직인데 바빠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다. 이러면서 지금부터 생각하고 내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뭐가 중요한 건지 뭘 놓쳐버리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소통을 통해서요 하나가 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모이면은 이게 자꾸 모여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찬송가 254장 매일 한 장씩 부르고 우리 그날 그거 부르자. 응? 그 피가 주의 보혈이 그 피가 증거됩니다. 하면서 정말로 기도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받는다. 주님의 보혈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부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송가 이것도 사실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찬양도 하나씩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서 전도할 때는 사실 여기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전도하기보다는 좀 섬길 곳을 찾자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같이 전도하는 분이 이 전도를 하다가 저 노인정의 여자 총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전도 안 하고 가서 음식 할 적에 준비해주고 또 설거지 하겠다.
이래서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음식 준비하고 또 음식이 좀 반찬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선 또 불고기 이런 걸 준비해서 한 가지 더 곁들여주고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식사한 후에 어르신들은요 다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자, 우리 나이가 들었지만 시인이 하면 돼 봅시다. 이러면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가 있죠. 한번 볼까요? 네, 나태주 시인의 풀꽃.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를 다 서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세히 보아야 예쁘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고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안전했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보시기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조금씩 스며들도록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침 만나면 저절로 암송하는 거예요. 시인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네. 오래 보아야 사랑.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감탄이 빠지면 우리가 늙는다. 그런데 감탄하고 칭찬하면은 우리가 정말 젊어지는 비결이다. 우리가 손주인데 자녀들에게도 막 이렇게 하면 해주시라고 이러니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림책 읽어드리기 하면서 서로 소통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어르신들이 좀 몸이 좀 안 편찮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발 마사지도 좀 해드리고 이게 외로우니까요. 접촉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나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건 아는데 아무 소리는 안 하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하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자. 이러면서 조용하게 했어요. 또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조용하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또 혹시 또 이렇게 언제 또 그만둘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요즘에는 이렇게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뭐 버스킹 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허락만 맡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워십이든지 뭐 시를 읽어드리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차츰차츰 복음을 전하는 거. 야, 이것도 꿈을 꿔야 되겠다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파라솔 전도를 옛날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도 구워서도 팔고 주고 나눠주고 물태치도 나눠주고 이러는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그 하나만 받고 그냥 슉 가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앉아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진다 이랬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교회 영상 오늘 아까 조금 봤더니 이 교회 영상을 너무 커피숍에서 잘 만들어놨더래요. 카페에서 그런 영상이든지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딱 바깥에서 비춰준다든지 사진을 붙여놓는지 하면서 야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네. 우리 아이 이 교회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조금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둘씩 나가서 말을 걸고 전도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요 충고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면 돼요. 요새 자녀들이 또 요즘 사업도 안 돼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 봐라. 네가
교회 안 나가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충고한다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 옆에 오려고 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거릴 거예요. 그때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근데 네가 하나님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거나 버린 적 없어. 너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넌 하나님이 사람이야. 엄마 기도할게 하신다면은 이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소망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말씀 부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예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언할지 내가 부흥을 일으키겠다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맡길 예금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시댁에 종손 조카가 있는데 이제 대학 교수로 은퇴했는데 이분이 조카지만 저희보다 나이가 많아요. 83세. 그런데 뭐 몸도 건강하고 골프도 막 치고 또 그 자녀들은 뭐 의사, 판사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고 별로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제가 자꾸 전도를 좀 하려고 하면은 숙모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요 그게 관계없이 안부 전화 많이 하고 또 명절에는 돈 보내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정부 우리 질보가 치매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데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도 건강한 조카가요. 나는 요새 눈도 침침하고 귀도 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좋아하던 골프도 다 접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허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참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죽는 것까지라도 이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없더라.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다. 사람마다 세계관, 종교관은 다 다르지만은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조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최고의 행복 이 전도지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도지는 5분만 하면 되고 아주 심플하고 또 현대인의 컨셉에 맞게 했기 때문에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걸로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딱 접어갖고 이게 뭐예요? 했더니 우리 질보가 하트네요. 이러더라고요. 치매 걸려도요. 제가 기도하고 가면 그 시간에는요. 정말 정상인처럼 또 정신이 또렷하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이해하면은 그래서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니까 쪼개졌네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쪼개졌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가지만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하고 두렵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이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고 죽으면 그뿐이지 하지만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내가 죽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으시죠?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질보가, 작은 어머님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까지 또박또박 읽으면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된다 하면서 이제 영적 기도문으로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는 이게 또 연세든 남자분들은 사실은 좀 쑥스러워서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뜻이다 했더니 이 조카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할게요 하면서 제가 예언 기도를 했어요. 정선 정부야, 참으로 그동안 정선 노릇을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다.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희 부부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인생은 나이 들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라. 내가 참 평안과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문중에 흘러 들어가서 영생을 이끄는 진정한 종손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숙모님 기도가 참 감명이 깊네요 하면서 자비하라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해도 꼭 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금세 이렇게 제사를 폐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분들 안에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안부 묻고 힘들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라고 하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우리 또 시댁에 또 다른 조카의 딸, 이 소녀가 서울에 사는데 32살인데 이렇게 폐암이 걸리고 뇌에까지 전이 돼서 사실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냥 항암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손녀를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요, 불러내서 밥도 사주고 하는데요, 할머니 저는 부담스러워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듣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로 좀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이 모녀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최고의 행복으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휴양한다고 공기 좋은 데 간다고 지금 평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보이스톡으로 이제 말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가 전도의 기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전도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전도를 이렇게 뿌리는 전도, 이거보다도 반드시 내가 꼭 이거 아니라도 내가 전하고 주는 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내가 전할 때요,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 반드시 내가 전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요즘요, 다 젊은 사람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남의 간섭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에 동료가 있으면은 작은 선물이라도 오늘 내가 뭐 하나 사면서 당신 생각이 나서 이거 하나 샀어 하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던져준다든지, 또 직장에서 쿠키 하나라도 하나 먹어봐. 아,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먼저 쌓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 거기부터 벌써 전도가 시작이에요.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몇 년 전에 했어요.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나이 드니까 그것도 사업을 접고 파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이가 드니까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방에서만 식사도 잘 하지 않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자꾸 닫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보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제 다니는 이 권사님은 음식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 식사도 잘 못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조기찜,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이 죽을 만들어서 갖고 갔어요. 방 안에서 잘 안 나오시더니 계속 그 음식을 갖다 딸이 보이고 이러더니 나는 내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혼자가 아니네요 하면서 이분이 마음을 열고 그거를 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대접하는 거 참 중요해요. 나는 음식 솜씨가 없다 하면은 또 밥 사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내가 전도할까 이 관심을 가지면요, 역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전도는 타이밍과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전도 타이밍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서 권사님의 남편이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저녁에 우리 공동체 목사님과 권사들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 환자가 암이 재발되고 이렇게 몸이 앙상하니까 누구도 다 거절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자 저녁까지 못 기다리고요, 당장 달려가고 싶어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옆에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막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데 2주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믿음의 방패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막 사탄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고 두려움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면서 그 얼굴에 두려워하던 기색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이렇게 당부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하시라고, 고맙다, 사랑한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일일이 손을 잡고 다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요, 이분이 주님 품에 안겼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는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도 접촉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독서를 하다가 기록하고 미디어나 뭘 통해서도 접촉점이 될 만한 다 기록해서 또 이것을 실제로 한번 사용해 봤더니 사람들이 마음문을 잘 열더라고요.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간단하게 부록이 이제 42가지가 전도 현장에서 상황별 접촉 대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전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읽으면은 대체로 참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요리 못할 때 요리 검색만 하면 레시피가 나와서 그대로 하면 좀 따라하면 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천안으로 가는 열차에서 옆에 앉은 군인에게 먹을 걸 주면서, 물론 코로나 전이지요.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이 잘 안 보여서 정말 답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투명한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접촉점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암담하지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그림, 빅픽처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또 이효령 박사는 3만 개의 눈을 가진 잠자리라도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눈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분 결정적인 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까요? 했더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최고의 행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 만날 미래의 배우자까지 축복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런 기도와 말씀은 처음이다.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왔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공감 가는 접촉점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접촉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또 현수막 길어가는 걸 저는 보통으로 안 봐요.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볼까요?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무슨 음식점 광고일까요? 간장, 게장. 지금 게는 싱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최고의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다. 네, 이 말씀은 싱싱해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많이 나를 노출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예수님의 사고뭉치로 똘똘 뭉쳐야 돼요. 요즘 유튜브나 이 영상회를 보면은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뭐 음란물, 거짓 정보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체성, 성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에 굳게 붙들려야지요. 우리 다음 세대 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눈과 언약을 맺고요, 이 말씀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고 복음이지요. 자, 그리고 복음에 꿈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기 꿈이 있으면요, 꿈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아픈 것도요 빨리 이렇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0세 시대에 내 미래에 대한 믿음, 꿈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치매만 안 걸리면 좋겠어. 이게 우리 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얼마나 설렐까요? 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말씀하면 저는 막 마음이 설레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내 나이 65세 때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기록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만년소녀 박인숙의 보물지도, 전도 강의하기,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책에 저자되기, TV에 출연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 KBS 아침마당에 그 제 가운데 사진을 오려 붙여 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집에 붙여 놨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과 손주들도 잘해보시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 나이 70세 때 이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책의 저자가 되었고 TV도 출연했고 정말 이 태계원 성결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아침마당에는 안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나갈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은 꿈 따라 믿음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꿈이 없어요 하는 분들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뭘까? 이 세 가지를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기록하고요. 지금 내 일을 하면서도 매일 한 15분씩 이게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요, 이 꿈이 있으면요, 더 신나서 빨리빨리 하고 그 꿈을 위해서 그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신나서.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하다 그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해. 네, 이걸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게 항상 전성기라는 거예요. 뭐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전성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로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또 생고기만 있으면 돼요. 생고기는 날고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가치관과 어떻게 다가갈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뭘까요? 고민. 사실은 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기도.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또 기가 있다면 기록해야 돼요. 물론 접촉점도 기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의 그 가족들, 부모님이나 자녀들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 아이 누구를 위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하면은 믿지 않는 부모라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요, 싫어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 교회 이제 행복드림에 한번 초청하면은요, 올 수 있을 거예요. 기록하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는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십시오. 귀뚜라미는 왜 귀뚤 울까요? 나 전도 못해. 잘하는 게 없어. 꽉 막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귀뚫어. 하나님이 귀뚜라미를 보내셨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사고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안부전화 많이 하십시오. 밥 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언제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접촉점을 사용하고 언제 다 하나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Learning by do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할 때가 제일 자기 몸에 체득이 제일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집회는요, 나를 위한 전도 집회예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목사님의 그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것들이 그대로 흘러가서요,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한 전도 집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아 씨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에 붙잡히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치는지,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고뭉치로 복음에 붙잡혀서 상황에 눌리지 않고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때 죽음과 세상과 죄와 병과 모든 문제가 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보는 이 태계온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